사무엘상 24장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전체를 볼 건데요, 6절 7절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큰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너를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단 말이에요. 낮추시고 테스트하셨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빚으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이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는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물론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요, 시험을 잘 통과해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이렇게 거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잘 치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 지금 광야를 가고 있다면 믿음으로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크게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좋은 선택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한 다윗. 다윗은 자기 인생의 좋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자기 인생의 진정한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서 바위로 갈새. 다윗 일행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사람들의 고자질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23장에서도 봤잖아요. 그 다윗이 쫓기는 상황에서도 그일라, 자기 동족 그일라 사람들이 위기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다윗이 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내 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고자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0항무지 사람들이 또한, 그래서 10항무지로 도망갔더니 거기 10항무지 사람들도 또한 다윗을 고자질합니다. 10항무지 사람들은 자기 친척인데 믿을 사람 없는 거죠. 다윗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요 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사울에게 밀고 하려는 사람들의 그 고자질이 계속되는 거 있죠. 또 이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 광야로 도망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된 밀고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계속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일정한 공식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식이냐면요, 이렇게 긴장 상황에 넣었다가 거기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공식이에요. 위기가 오지만 금방 하나님께서 또한 위기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으시지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랬어요. 왜 낮추고 줄인 다음에 만나를 줘요? 줄이기 직전에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줄인 상황까지 가게 하셨다가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왜 그러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곧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려고,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능력이구나 이걸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시는 이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훗날 시편 119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 줄 내가 알았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안 당하는 걸 축복으로 알잖아요. 근데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런 빚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를 성숙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그러한 통로예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시편 욥의 고백 우리 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요. 훈련시키신다고요. 요셉이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 팔려갔습니다. 감옥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를 드러내십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또 거기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건져내시잖아요.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팔려가기 전에 좀 간섭했으면 좋은데 왜 팔려가도록 내버려 둘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긴장과 구원, 이게 반복돼요. 위기를 주셨다가 거기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역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앞에 데리고 가시잖아요. 또 쓴물 앞으로, 먹을 것 없는 환경으로, 또 마실 물이 없는 환경으로.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처방을 갖고 계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 홍해를 갈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줘. 또 완전히 메마른 땅에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흡족히 먹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긴장과 보호하심,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돼요. 다윗이 바로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긴장과 보호하심. 예.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을 안 드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 손을 왜 안 드나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다시 손 드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구원의 역사 또한 계속돼요. 3절 이하를 보세요.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엔게디라는 곳에 다윗이 도망갔죠. 근데 이 엔게디는요,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잖아요. 엔게디는 그 광야 속에서 오아시스입니다. 사해 옆에 있는 곳인데요, 아주 다른 산들은 다 민둥산이에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산인데도 민둥산이에요. 근데 그 산들이 꼭 이렇게 어떻게 멀리서 보면 좀 곰보처럼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렸어요. 저게 뭐냐? 굴이에요, 굴. 그러니까 굴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민둥산인데. 근데 이 엔게디는요, 그 오아시스가 있어요. 이렇게 계곡이 있고요, 그 사이에 나무가 이렇게 쫙 심어져 있고요. 심어진 게 아니고 낫겠죠. 그리고요, 거기에 풀이 이렇게 많고 또 그 사이로 이렇게 물이 흘러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지. 그 물이 흘러요. 그리고는 그 사이사이에 동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조건 같아 보니까. 동굴이 많으니까 그 동굴 다 뒤지고 다닐 수도 없어. 동굴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속에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물도 있겠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숨에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 일행이 이렇게 다윗을 쫓으러 왔다가 거기 이렇게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뒤를 보러 왔다, 그 말은 용변 보러 온 거예요. 용변 보러. 그 동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올 때는 이렇게 환한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오니까 시커멓잖아요. 그렇죠? 깜깜해서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변을 보면서 어쩌면 밖을 보고 했겠죠. 누가 들어올까 염려되니까. 근데 그 굴 깊은 곳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 일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예, 정말 묘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예, 냄새는 좀 났겠지만 굴 깊은 곳에 거기에 있었죠.
사울은 그 입구 쪽으로 태연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입구 쪽에서 이제 용변을 보고 있었다고요. 다윗이 그가 살아오는 동안 정말 절호의 기회를 만난 거죠.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4절에 보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지금 죽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이런 환경을 그렇게 해석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그러나 우리가 문맥 전체를 보면요, 이 4절과 6절은 충돌이 일어나요. 다윗은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문맥 전체를 보면 나중에 그 하나님은 이 문맥 전체 성경은 그 다윗의 견해가 옳다고 지지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은요, 생각할 것도 없이 아마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락을 좀 빕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5절 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요 살려보내요.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살려보낸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옷자락을 좀 벤 것 때문에 양심에 찔렸대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금방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보세요. 사울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드디어 여러분에게 등을 보이고 앉아서 용변 보고 있어요. 무장해제하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나는 죽이겠다, 2번 나는 그냥 살려보내겠다. 손 들어보세요. 1번 죽이겠다, 2번 살려보내겠다. 여러분 아직도 망설이시는군요. 망설이지 말고 얼른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몸 하다가 그냥 보내요? 보내놓고 아이고 가슴이야 이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난 죽이겠다, 그냥 보내지 않겠다 이런 분, 죽이겠다 이 말은 아니고 그냥 보내지 않겠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조금 고민이 빨리 끝났네요. 나는 그래도 끝까지 살려주겠다. 아직도 망설여요. 저 같으면요, 저는 어떻게 할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되게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는, 제 삶에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죽였을 것 같아요. 제가 죽이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그 부하들이 그 말을 할 때에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쓱 자리를 피해. 그럼 눈치 빠른 부하들이 알아서 처리해. 그래도 모르고 있으면 참 눈치도 없네 이러고 가. 그러면 끝이에요. 끝장이에요. 내가 안 죽여요. 죽일 필요도 없어. 그냥 아이고 죽였어, 아이고 이거 죽이면 안 될 텐데 이랬을지도 몰라. 나중에 살짝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울만 죽이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진짜 자기가 왕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당성을 그는 주장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당방위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를 죽였지, 이렇게 말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요,
사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는 그 노래가 이미 그냥 퍼져 있어요. 그만큼 사울보다 훨씬 다윗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금방 민심이 다윗에게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셨을까요? 죽이라고 다윗에게 붙이신 게 아니면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을까요? 우연이 없다고 말하는데 왜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왔고 다윗이 그 뒤에서 그 용변 보는 모습을 뭐 이쁘다고 보게 하실 리는 없었을 거고요, 그렇죠? 냄새 맡으면서 왜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이게 바로 시험이라고요. 환경이 열렸다고 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환경이 열리면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칙에 이건 절대로 그를 죽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일이다. 절대로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는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나는 절대로 그 일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미군 그 해병대, 미국 해병대 미군들 해병대에게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미군 해병대에 들어가면 이런 교육을 시킨답니다.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에게 경례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에게 경례하는 게 아니고 고가 붙어있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계급장을 보면서 경례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 상관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네 상관이 인간적으로 무슨 잘못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가 상관이라면 너는 그에게 경례하고 그를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이게 권위예요. 이게 권위예요. 아주 권위를 잘 가르치죠. 철저하게 권위 아래 순복하라는 거죠. 그의 계급이 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가 악한 사람이든 어떻든 상관없이 그가 계급을 자기보다 높다면 철저하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원리를 다윗은 사울에게서 적용한 거예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사울의 인격은 다윗이 볼 때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는 악한 자예요. 그는 자기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어쩌면 미치광이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죽어도 싸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았어요. 바로 이 사울이 왕 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대하는 그 미치광이 같은 사울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대적 원수, 너무너무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사울을 그는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안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렇게 선택한 것은 자기에게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최선의 선택이 곧 자기에게도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두 가지 영역에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는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정말 그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이 죽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울 거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환경 상황 속에서 자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익숙한지.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주어진 환경이라고 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경각심이 부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 부분을 깨닫고요, 제가 집에 돌아오면 대만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또 집에 돌아오면서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주어진 환경이 다 내게 최선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것은 내게 좋은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선택하리라, 이러고 살펴봤더니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내게 최선의 길은 내가 좋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게 내게 최선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분별력을 갖는, 이런 면에서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의 충고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다윗을 믿고 다윗을 신뢰해 주면서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을 거부하고 그들의 말을 이제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람에게 매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어떤 본능이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기질의 사람이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비유 맞추는 그런 데 익숙한다면 우리는 이런 선택을 절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여기 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금했다.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갈라놓다, 찢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표한 이 단어가 뭐냐, 그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다윗의 사람들에게 다윗이 강력하게 말렸는데요, 갈라놓다, 찢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강제로 찢어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막 있는데 다윗은 뭐라 그랬다고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네 꾸짖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설득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데도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 지도력.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공동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리더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나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기대감이 없으신가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었어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고요. 그는 도망다니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갔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요나단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로서 분별력을 갖는 것도 대단히 어려웠을 텐데, 특별히 그가 또 어려웠던 것은 자기 아버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꾸 하려고 하는 행동을 그가 막아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고요. 시험은 쉬운 일이 없잖아요. 시험 치르면서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시험이 너무너무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존경스러워요. 우리 시험 보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기꺼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고요, 요나단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여러 사람이 그를 향해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잡히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이렇게 계속 들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막지요. 가지 말라고. 잡히면 어떻게 하냐고, 가지 말라고.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근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맡으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기에게 좋은 길은 피하고 도망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여기 예루살렘에 온 것처럼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노마에 가는 것까지 붙잡혀서 노마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제자들의 선택이 옳은 게 아니고요, 바울의 선택이 옳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고요. 우리 이게 어디 가면 잡혀갈 거야, 가지마. 제가 예를 들면 저기 우리 이제 두세 주에 저기 필리핀에 갔는데 거기 필리핀 가면 어려움이 올 거야, 가지마. 막 이런 예언이 한 서너 건만 나왔다. 누가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이 있다고 서너 건만 나왔다. 그러면 제가 아이고 그럼 가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냐, 기도해보고니 자기가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의 길을 선택해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시험이고요. 다윗에게 바로 이런 시험이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충고를 거절하고 내가 달려갈 길에 내 생명을 걸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의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이 최선의 길이고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직접 죽일 필요도 없다니까요. 눈짓 한 번이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의 행동과 말과 태도를 보십시오. 땅에 엎드렸대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세상에 자기를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그를 향해 엎드려 절을 했대.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 주래, 그리고 왕이여 그래요. 그랬더니 사울이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는 자기 행동에 있어서 더 나은 길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어요. 사울이 한 행동을 그가 염두에 두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타협하는지 몰라요.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어떤 때는 주님이 안 기뻐하는 것을 명백히 알매도 불구하고 내게 좋은 길을 선택해버려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한번 거짓말하고 적당히 그냥 일이 잘 되면 되지 뭐, 결국 하나님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지 라는 생각.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길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에게 모든 일이 잘 되면 결국 좋은 길이다, 하나님께 영광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걸 이해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를 자꾸 찾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하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분별력이 없어서 가버릴 수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다윗이 만난 이 시험은 상당히 차원 높은 시험이에요. 얼마든지 다윗처럼 선택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처럼 다윗의 사람들이 충고한 것처럼 선택해 갈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자라야 돼요. 그래서 내게 좋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니고 환경이 열리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게 아니고요, 그 환경이 열릴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 다윗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지금 주셨습니다. 네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분별력을 가졌을까 다윗이? 우선 그는 성경을 원리를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별력을 가지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자기 중심에 있으면 자기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에 있으면 환경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 중심에 있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삶을 자꾸 조정해 가요. 자꾸 조정해 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문제 해결되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더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해요. 그의 뜻을 구한다고요. 그의 통치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요. 근데 자꾸 그분의 뜻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영적인 분별력이 자라요.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안 자라고 있는 모습들을 가끔 봐요.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막 주장하고 내세우지요, 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서 자라야 돼요. 분별력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최선의 방향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내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분별력은 곧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자꾸 부으세요. 예. 두 번째, 최선을 선택한 다윗의 믿음. 제가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좋은 선택이 아니고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선택이 아니라, 내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게 좋은 선택이 아니고 주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 그게 결국 우리에게 좋은 선택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뭔지를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야 분별력이 자라가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더 볼 수 있어요. 열린 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택하지 마세요. 익숙한 환경이라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선택하지 마세요. 전에 우리가 인본주의로 얼마나 많이 그렇게 선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자꾸 찾아야 돼요. 자꾸 봐야 돼요. 자꾸 열망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뭔지, 뭐가 최선의 선택인지. 내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자니까요. 아멘. 그걸 찾을 때 인본주의가 우리 가운데 내려질 거고요, 그걸 자꾸 찾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세우려는 삶의 자세에서 우리가 돌아서게 돼요.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최선인지 이렇게 자꾸 염두에 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점점 우리 가운데 보여요. 알게 되고요. 그렇게 선택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내가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리라. 그 길이 쉽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말려요. 뜯어 말려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래. 왜? 그거 못 보는 사람들이 자꾸 더 좋은 길이 이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분별력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부터 매이는 것을 놓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가리라, 이렇게 가셔야 돼요.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내게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비춰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세우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을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최선을 선택한 다윗의 믿음인데요. 다윗은 결국 이 선택을 한 게 믿음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왜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사울의 다윗에게 그 사울이 무장해제해가지고 등을 대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다윗은 가서 그냥 원수를 갚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이게 바로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환경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환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심을 배웠던 것이지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끊임없이 죽이려는 사울의 눈앞에서 죽일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를 살려보내면 또다시 자기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건데, 그때 사울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계산이 됐겠어요. 야, 죽여 말어. 야, 이걸 죽여 말어. 죽이면 안 되는데 이걸 알면서도 어쩌면 갈등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눈치껏 갖고 죽여버리면 야,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고생하지 않을 텐데 또 이렇게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왕 삼는다고 하신 그 뜻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또 이 사람들이 내가 안 죽이고 보내면 얼마나 실망할까? 나를 믿고 따라오는 이 사람들이. 아예 그런 환경이 안 열리면요, 갈등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딱 인도하시고요, 그때 내가 그 갈등 속에서 뭘 선택하느냐,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어쩌면 그런 환경에 넣어봐야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도 드러나고요. 다윗의 믿음은 이런 데서 증명되는 거죠. 그 시험을 통과한 거죠. 근데 다윗의 사람들은 아직 그 하나님의 길을 못 보는 게 드러난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죠.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그런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이에요. 시험은 항상 어려워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분명한 선택을 해요. 그리고 멋있게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은 삶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지, 막 주님만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더니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아직 안 됐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고요.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보시자고요. 아멘. 다윗은 이 시험을 잘 넘겨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가 만용으로나 이상한 광신적인 태도로나 그렇게 행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선택한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시자고요.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아직 끝종 칠 때는 아닌데 두 가지 더 여기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의 믿음의 한 표현은 자기가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을 포기하고요, 자기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었어요. 합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이 제거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버렸잖아요. 사울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당시 사울은 잘못된 정치, 또 그 억울하게 누구죠?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경제적으로 되게 피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제는 다윗이 이제 왕 될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는 길로 여겨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울을 죽이는 것도, 그리고 자신이 세워지는 것도, 사울을 패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패하실 거고, 자기를 왕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때가 되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했어요. 바꿔 말하면 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내렸다고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기꺼이 그 자리로 간 거죠. 그는 자기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갔을 때, 다루실 때요, 반드시 그 일을 하셔요. 내가 나를 스스로 세우려는 걸 내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걸 내리는 거예요. 그 뒤에 장면을 보면 참 더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이 동굴에서 나가요. 그 뒤에 다윗이 사울을 따라 나가가지고 그때 말해요. 그러니까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다윗은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왕 죽일 생각 없습니다. 제가 왕을 죽이려고 작정했으면 진즉 죽였을 겁니다. 근데 저는 왕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왕을 죽이려고 했다면 오늘 죽일 기회가 있지만 안 죽였지 않습니까? 보세요, 제가 이 옷자락을 베어왔지 않습니까?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왕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본심을 얘기하는 거죠, 사울에게. 왜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냐고. 나는 왕을 죽일 생각이 없다고.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했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요, 사울이 감동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어가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잠언 16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감동 먹어요. 그래가지고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사울이 감동 먹었다니까요. 다윗의 행동에 선으로 악을 갚는 이 일을 보며 감동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내가 알고 아노니 아노라 그랬어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이 너를 왕 삼은 걸, 나 대신 왕 삼을 걸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내 후손 좀 제발 이제 죽이지 말라, 맹세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맹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죠, 결국.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그쯤 되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사울이요 뉘우치는 것 같잖아요. 물론 사울의 뉘우침은 일시적이에요. 나중에 또 와요. 그러니까 그냥 악신에 들린 거죠. 또 와요. 근데 어쨌든 적어도 그 순간에는 뉘우친 것 같잖아요. 진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아, 네가 나 같으면 죽일 뻔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도다.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 너를 왕 삼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절박해요. 그쯤 되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왕이 드디어 하셨군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셨지요? 그러면 저를 복권시켜 주세요. 저를 다시 천부장으로 세워주세요.
저를 집으로 제 아내를 돌려주시고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왕궁 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세요. 저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이 수고했으니까요, 보상을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명성을 회복해 주시고 명예를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일 것 같아. 근데 22절을 보실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요새가 어디냐? 엔게디예요. 황무지 숲을 다시 고자로 돌아갔어. 한 개도 변한 게 없어요. 상황이 그냥 사울이 고말했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여전히 그들은 척박한 곳에서,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은 지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이 순간에 사울에게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나를 복권시켜달라고, 나를 다시 천부장으로 회복시켜달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벌써 이미, 그의 믿음은 이미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헐어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사울을 왕으로부터 패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고, 자기를 지금 현 상황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세우려는 이 태도를 완전히 내린 것이지요. 한마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워달라고 정하지 않았던 것은 그는 자기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사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기를 세우려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은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세워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실 때요,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약속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과장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사람에게 뭔가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뭔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를 많이 했던 걸 봅니다. 한편으로 어떤 때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성취해 보려고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사람 모아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과거에 말이에요, 누군가 방문이라도 하면 그냥 예언교회 오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얼르고 달래서 예언교회 등록시키려고 해본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 온 분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적이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달라고 그래도 제가 말 안 합니다. 근데 과거에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조정해 보려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때 그 목적을 이루려고 사람들을 어떻게 동참하게 하려고, 어떻게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동참해 보려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교묘하게 뒤에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 이런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건지. 알트 킨들이 쓴 책에 보면 그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실 때 감옥에 두셨는데 감옥에 그냥 두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한 가지 이루신 게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그 야망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술 따르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할 때 술 따르는 관원장 나갈 때 뭐라 그래요? 당신 제발 가서 잊어버리지 말고 바로에게 말해갖고 내가 억울하다고 꼭 말해달라고.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 이상 더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그걸 해석하면서 그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스스로 세우려는 야망이 내려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글을 쓰실 준비가 덜 된 거라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우리가 스스로 세우려고 할 때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엔 조급하죠. 야망이 있어요. 빨리빨리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볼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걸 잘 따라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냥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특별히 여러분이 일 중심인 분들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이룰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적당하게 사람들을 조정하기도 하고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귀하지요, 열정은. 근데 그것이 자칫하면 인본적인 수단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경계해야 돼요. 다윗은 철저히 자기를 스스로 세우려는 모든 노력을 내렸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그걸 갖고 시험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2편 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러한 그 약속을 주신 그 예언이죠.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시편 2편 8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훗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렇게 표현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결국 갔어요. 그래서 열방이 주님의 것이라고요. 근데 그 일 이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산꼭 높은 데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그렇게 말해요. 지름길 갈 수 있어, 빨리 갈 수 있어, 너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십자가 지어서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받을 게 아니고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죠. 예수님은 그러한 시험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윗이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스스로 세우려는 모든 노력을 내리고 주님만 우리를 세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함을 내리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완전합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능력이 있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께 반응하시자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선택하시자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실 능력이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스스로 원수 갚으려는 생각을 내렸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섰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는요, 심판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의 마음에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실 거를 그는 알았어요.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그는 내 아버지라고 말해요.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울이 돌아보니까 예의를 갖추고 그동안에 억울했던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다윗이 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내가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절대로 안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논점은 두 가지예요. 여기서 다윗이 그 사울에게 지금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 논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난 억울해요. 난 결백해요. 내가 왕 죽일 생각이 없어요. 난 결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뭐냐? 내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왕은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할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재판장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할 겁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악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제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에게서 악이 나오는 그런 열매를 맺지만 나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대신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심판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자기가 왕을 향하여 보복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의 신앙에는 이게 있어요.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철학이었고 사상이었어요. 다윗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세요. 시편 94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실제 성경은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백성을 위해 원수 갚는 걸 맡기는 자들에게 맡기는 이의 복수를 해주세요. 신명기 32장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신약에도 나와요. 로마서 12장 1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으리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 대신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권리 증후군.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내 권리 증후군. 내게도 이런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난 그런 권리가 있어. 그래서 나는 당하기만 하고 잠자코 있는 바보가 아니야. 나도 내 권리를 찾을 거야. 뭐 이런 증후군. 이 권리 증후군에서 원수 갚고자 하는 욕구가 나와요. 내게 무엇인가를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직장 고용주, 그를 향해 내 권리를 찾고 말 거야. 그리고 우리는 복수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내가 잘해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나를 버리고 떠난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내게 억울한 말을 하고 뒤에서 후욕하고 다닌 사람에게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렇다더라. 그리고 억울한 말을 비난하고 다닌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생각도 않고 자기 관점으로 나를 판단하고 지적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두고 보자, 쓴뿌리가 나오면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경험되는 세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대개 복수는 이 세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상처받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복수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두 번째는 뭐냐? 상대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약점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았다. 이제 내가 너의 약점을 잡았어. 그럴 때 세 번째, 타락한 본성과 그의 행동이 합쳐져서 복수로 갑니다. 이 세 단계의 요소를 다윗에게 적용해 볼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시기 질투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두 단계의 일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단계, 사울이 용변을 보느라고 그냥 무장해제하고 자기에게 등을 보이고 있어요.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만 죽이면 내가 이제 자유케 된다, 이런 본성이 그에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본성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자기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면 자기의 원수를 보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다윗은 칼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충동하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다윗은 그를 사울을 죽여도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래요. 다윗은 억울했지만 진정한 정의, 진정한 심판,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의가 승리할 걸 알았기 때문에, 의의 최후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높이 들어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결국 다윗은 큰 시험을 통과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인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아직 그가 내게 등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등만 보여봐라, 뭐 이런 생각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쓴뿌리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면 그 사람 삶 전체가 더럽게 되고 어려움을 당한대요. 쓴뿌리가 나면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지고요, 육신에 질병이 오고요, 쓴뿌리가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쓴뿌리를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 사람 돌이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가 등만 보여라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중심에 용서하기를 작정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그렇게 자기 본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승리로,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다윗을 세우세요. 놀랍게 세우세요. 히브리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분이 높이세요. 그 과정에 우리가 할 일은요, 그분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승복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면 그분이 높여주세요. 다윗은 그 삶을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세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8절 9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세요.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잠깐만요. 읽으면서 이렇게 갈망이 별로 안 묻어나는 것 같아.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세우세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유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유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왜 하나님이 다윗 이렇게 한 줄 아시겠어요?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 이름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다윗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 이름이 600번도 넘게 나와요. 다윗 왜 다윗 한 줄 아시겠냐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여기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제나 함께 했다고요. 언제나 함께 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대적을 멸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셨다고요. 날마다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유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혼자 두지 아니하셨대. 하나님께서 예수님 혼자 두지 않았어요. 동행했어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었어요.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시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리로 서도록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우리가 치르면서 이렇게 선택해 가다 보면 점점 사람들의 매이는 데서부터 우리가 내려서고요, 점점 분별력도 주어지고요, 승리케 돼요. 주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빚어지기를 사모하십시다. 주여 저를 그렇게 세우시옵소서. 주여 저를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선택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원스텝하며 순종해 가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했고요, 과거에는 우리의 육체의 그 욕망을 따라갔다면, 그래서 그것이 악한 습관처럼 내게 자리 잡았다면, 깨닫는 순간 즉각적으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삶을 바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안 가리라.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마음 안에 내가 원망하고 마음 안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기회만 되면 두고 보리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끊어내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스스로 세우려는 모든 노력을 내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세우리라. 나는 주님께 충성하리라.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리라.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걸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저를 세우는 모든 노력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내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살기를 선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선택할 때 주님이 저를 때가 되면 주님의 방법대로 저를 빚어가시고 세우실 걸 신뢰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제 힘으로 이루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교회를 제 힘으로 어떻게 세워보려고 노력한 일 내렸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충성하며 따라가보자. 정말 주님 그 기뻐하시는 길로 인본주의 철저히 내리고 하나님의 길을 서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분의 약속이니까요. 그분의 뜻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담아내실 거라고요. 우리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일어납니다. 악한 습관이 점점 깨집니다. 점점 선한 습관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저 과거에는 그러한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쓴뿌리가 뒤끝이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계속 있었다면 그걸 여러분이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진리를부터 따라가면 점점 여러분 삶에 악한 습관이 내려지고 점점 선한 습관이 생기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그분의 길을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임받는 그러한 길로 이끌림을 받을 거라고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권리를 포기하고요. 다윗을 유대하게 내가 네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정말 유대한 이름이 되었어요. 우리의 이름이 유대해지기를 바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해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